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오래된 이야기, 역사와 문화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대웅전이나 극락전과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전각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수백 개의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을 한 석상이나 목상이 가득 들어찬 나한전입니다. 기뻐하는 얼굴, 화내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 마치 살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그곳. 그들은 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오백나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백나한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얽힌 아주 흥미롭고도 깊은 교훈이 담긴 전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의 한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과 행운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오백나한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오백나한이 된 이들의 첫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 사찰 주변에 살던 500마리의 원숭이였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매일같이 고요한 산사에서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날마다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원숭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이 합장하면 따라 합장하고 절을 하면 어설프게나마 따라 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서 딴 야생 과일들을 부처님 앞에 가져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동물의 몸이었지만 스님들을 흉내내며 수행에 동참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인연의 힘으로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다음 생에 마침내 사람의 몸을 얻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시절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 과일이나 곡식을 훔쳐 먹던 그들의 습성, 즉 도둑질이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과거의 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500명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의기투합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화적대, 즉 산적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500명의 화적대는 한적한 마을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함성을 지르며 마을에 쳐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텅 빈 마을을 헤매던 중 어느 한 집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린 듯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몹시 굶주렸던 화적대들은 의심도 잊은 채 허겁지겁 그 음식들을 깨끗이 먹어치웠습니다. 배를 채우고 만족감에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나 태연하게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들 시장하셨을 텐데 맛있게 드셨습니까? 화적대의 두목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는 우리가 올 줄 어떻게 미리 알고 이런 잔치상을 차려놓았는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앞니를 내다보는 신통력이라도 가졌단 말인가? 그러자 주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외양간에 매여 있는 저 소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를 놀리는 것인가? 화적대 두목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화적대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주인이 가르리 킨 외양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양간에 매여있던 소가 천천히 소의 형상을 벗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화적대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된 소가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진리를 찾아 수행하던 참선 납자였다네. 어느 날 길을 가다 황금비두로 탐스럽게 익은 조 이삭을 보았지. 그 아름다움에 취해 조 이삭을 꺾지는 않고 그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상만 하였네. 바로 그 순간 잘 익은 조알 3개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차마 그것을 땅에 버릴 수가 없어 무심코 내 입에 털어넣었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적대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조알 3개를 먹은 그 작은 빚이 나를 이 집의 소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네. 조알 한 알에 1년씩 꼬박 3년 동안 이 집의 밭을 갈며 빚을 갚아야 했고 오늘이 바로 그 3년의 빚을 모두 청산하는 마지막 날이었지. 나는 이제 내 업을 다 갚았으니 이 육신을 벗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자네들이 이 마을에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기에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주인에게 알려 마을 사람들을 모두 피신시키고 자네들을 위해 이 음식을 장만해놓고 기다린 것이라네. 소가 되었던 사람은 이제 화적대들을 향해 더욱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잘 듣게나. 나는 무심코 먹은 조알 3개의 빚을 갚기 위해 3년간 짐승으로 살아야 했네. 그런데 자네들은 오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태산 같은 진수성찬을 먹어치우지 않았는가. 이것만으로도 자네들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이야. 하물며 그동안 수많은 마을을 약탈하고 무고한 목숨까지 해쳤으니 그 업의 무게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그 죄업은 지옥에 떨어져 몇 겁의 세월을 보내도 다 갚지 못할 것이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화적대 두목과 부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목은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내 모든 죄업이 녹아내릴 때까지 목숨을 걸고 불도를 닦으려 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도 좋다. 놀랍게도 그의 말에 500명의 부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두목을 따르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출가한 500명의 전직 화적대들은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도를 구했습니다. 과거의 죄업을 참회하는 간절함으로 밤낮을 잊고 수행에 매진한 결과 마침내 그들 모두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500나안이라 부르는 위대한 성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절에 모셔진 나안상들을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제각각 아주 개성적이고 때로는 거칠고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화적대 시절의 기질이 남아있는 그들의 본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원숭이 시절 스님을 흉내내고 과일을 공양 올린 작은 선행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원숭이 시절의 도둑질 습성이 사람으로 태어난 후 화적대가 되는 과보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심코 짓는 작은 습관과 업이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태산 같은 죄를 지은 화적대들이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발심하여 수행에 정진했을 때 마침내 모든 업장을 녹이고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과거의 업은 분명히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출가하여 수행하기는 어렵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선한 인연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지금보다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다음 생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부디 500나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오래된 이야기, 역사와 문화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대웅전이나 극락전과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전각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수백 개의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을 한 석상이나 목상이 가득 들어찬 나한전입니다. 기뻐하는 얼굴, 화내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 마치 살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그곳. 그들은 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500나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00나안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얽힌 아주 흥미롭고도 깊은 교훈이 담긴 전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의 한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과 행운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500나안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500나안이 된 이들의 첫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 사찰 주변에 살던 500마리의 원숭이였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매일같이 고요한 산사에서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날마다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원숭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이 합장하면 따라 합장하고 절을 하면 어설프게나마 따라 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서 딴 야생 과일들을 부처님 앞에 가져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동물의 몸이었지만 스님들을 흉내내며 수행에 동참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인연의 힘으로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다음 생에 마침내 사람의 몸을 얻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시절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 과일이나 곡식을 훔쳐 먹던 그들의 습성, 즉 도둑질이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과거의 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500명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의기투합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화적대, 즉 산적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500명의 화적대는 한적한 마을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함성을 지르며 마을에 쳐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텅 빈 마을을 헤매던 중 어느 한 집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린 듯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몹시 굶주렸던 화적대들은 의심도 잊은 채 허겁지겁 그 음식들을 깨끗이 먹어치웠습니다. 배를 채우고 만족감에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나 태연하게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들 시장하셨을 텐데 맛있게 드셨습니까? 화적대의 두목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는 우리가 올 줄 어떻게 미리 알고 이런 잔치상을 차려놓았는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앞니를 내다보는 신통력이라도 가졌단 말인가? 그러자 주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외양간에 매여 있는 저 소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를 놀리는 것인가? 화적대 두목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화적대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주인이 가르리킨 외양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양간에 매여있던 소가 천천히 소의 형상을 벗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화적대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된 소가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진리를 찾아 수행하던 참선 납자였다네. 어느 날 길을 가다 황금비두로 탐스럽게 익은 조 이삭을 보았지. 그 아름다움에 취해 조 이삭을 꺾지는 않고 그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상만 하였네. 바로 그 순간 잘 익은 조알 3개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차마 그것을 땅에 버릴 수가 없어 무심코 내 입에 털어넣었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적대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조알 3개를 먹은 그 작은 빚이 나를 이 집의 소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네. 조알 한 알에 1년씩 꼬박 3년 동안 이 집의 밭을 갈며 빚을 갚아야 했고 오늘이 바로 그 3년의 빚을 모두 청산하는 마지막 날이었지. 나는 이제 내 업을 다 갚았으니 이 육신을 벗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자네들이 이 마을에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기에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주인에게 알려 마을 사람들을 모두 피신시키고 자네들을 위해 이 음식을 장만해놓고 기다린 것이라네. 소가 되었던 사람은 이제 화적대들을 향해 더욱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잘 듣게나. 나는 무심코 먹은 조알 3개의 빚을 갚기 위해 3년간 짐승으로 살아야 했네. 그런데 자네들은 오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태산 같은 진수성찬을 먹어치우지 않았는가. 이것만으로도 자네들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이야. 하물며 그동안 수많은 마을을 약탈하고 무고한 목숨까지 해쳤으니 그 업의 무게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그 죄업은 지옥에 떨어져 몇 겁의 세월을 보내도 다 갚지 못할 것이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화적대 두목과 부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목은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내 모든 죄업이 녹아내릴 때까지 목숨을 걸고 불도를 닦으려 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도 좋다. 놀랍게도 그의 말에 500명의 부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두목을 따르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출가한 500명의 전직 화적대들은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도를 구했습니다.
과거의 죄업을 참회하는 간절함으로 밤낮을 잊고 수행에 매진한 결과 마침내 그들 모두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오백나안이라 부르는 위대한 성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절에 모셔진 나안상들을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제각각 아주 개성적이고 때로는 거칠고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화적대 시절의 기질이 남아있는 그들의 본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원숭이 시절 스님을 흉내내고 과일을 공양 올린 작은 선행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원숭이 시절의 도둑질 습성이 사람으로 태어난 후 화적대가 되는 과보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심코 짓는 작은 습관과 업이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태산 같은 죄를 지은 화적대들이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발심하여 수행에 정진했을 때 마침내 모든 업장을 녹이고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과거의 업은 분명히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출가하여 수행하기는 어렵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선한 인연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지금보다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다음 생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백나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오래된 이야기, 역사와 문화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대웅전이나 극락전과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전각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수백 개의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을 한 석상이나 목상이 가득 들어찬 나안전입니다. 기뻐하는 얼굴, 화내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 마치 살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그곳. 그들은 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오백나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백나안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얽힌 아주 흥미롭고도 깊은 교훈이 담긴 전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의 한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과 행운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오백나안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오백나안이 된 이들의 첫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 사찰 주변에 살던 500마리의 원숭이였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매일같이 고요한 산사에서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날마다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원숭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이 합장하면 따라 합장하고
절을 하면 어설프게나마 따라 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서 딴 야생 과일들을 부처님 앞에 가져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동물의 몸이었지만 스님들을 흉내내며 수행에 동참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인연의 힘으로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다음 생에 마침내 사람의 몸을 얻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시절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 과일이나 곡식을 훔쳐 먹던 그들의 습성, 즉 도둑질이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과거의 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500명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의기투합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화적대, 즉 산적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500명의 화적대는 한적한 마을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함성을 지르며 마을에 쳐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텅 빈 마을을 헤매던 중 어느 한 집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린 듯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몹시 굶주렸던 화적대들은 의심도 잊은 채 허겁지겁 그 음식들을 깨끗이 먹어치웠습니다. 배를 채우고 만족감에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나 태연하게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들 시장하셨을 텐데 맛있게 드셨습니까? 화적대의 두목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는 우리가 올 줄 어떻게 미리 알고 이런 잔치상을 차려놓았는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앞니를 내다보는 신통력이라도 가졌단 말인가? 그러자 주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외양간에 매여 있는 저 소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를 놀리는 것인가? 화적대 두목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화적대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주인이 가르리킨 외양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양간에 매여있던 소가 천천히 소의 형상을 벗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화적대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된 소가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진리를 찾아 수행하던 참선 납자였다네. 어느 날 길을 가다 황금비두로 탐스럽게 익은 조 이삭을 보았지. 그 아름다움에 취해 조 이삭을 꺾지는 않고 그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상만 하였네. 바로 그 순간 잘 익은 조알 3개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차마 그것을 땅에 버릴 수가 없어 무심코 내 입에 털어넣었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적대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조알 3개를 먹은 그 작은 빚이 나를 이 집의 소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네. 조알 한 알에 1년씩 꼬박 3년 동안 이 집의 밭을 갈며 빚을 갚아야 했고 오늘이 바로 그 3년의 빚을 모두 청산하는 마지막 날이었지. 나는 이제 내 업을 다 갚았으니 이 육신을 벗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자네들이 이 마을에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기에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주인에게 알려 마을 사람들을 모두 피신시키고 자네들을 위해 이 음식을 장만해놓고 기다린 것이라네. 소가 되었던 사람은 이제 화적대들을 향해 더욱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잘 듣게나. 나는 무심코 먹은 조알 3개의 빚을 갚기 위해 3년간 짐승으로 살아야 했네. 그런데 자네들은 오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태산 같은 진수성찬을 먹어치우지 않았는가. 이것만으로도 자네들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이야. 하물며 그동안 수많은 마을을 약탈하고 무고한 목숨까지 해쳤으니 그 업의 무게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그 죄업은 지옥에 떨어져 몇 겁의 세월을 보내도 다 갚지 못할 것이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화적대 두목과 부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목은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내 모든 죄업이 녹아내릴 때까지 목숨을 걸고 불도를 닦으려 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도 좋다. 놀랍게도 그의 말에 500명의 부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두목을 따르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출가한 500명의 전직 화적대들은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도를 구했습니다. 과거의 죄업을 참회하는 간절함으로 밤낮을 잇고 수행에 매진한 결과 마침내 그들 모두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500나안이라 부르는 위대한 성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절에 모셔진 나안상들을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제각각 아주 개성적이고 때로는 거칠고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화적대 시절의 기질이 남아있는 그들의 본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원숭이 시절 스님을 흉내내고 과일을 공양 올린 작은 선행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원숭이 시절의 도둑질 습성이 사람으로 태어난 후 화적대가 되는 과보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심코 짓는 작은 습관과 업이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태산 같은 죄를 지은 화적대들이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발심하여 수행에 정진했을 때 마침내 모든 업장을 녹이고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과거의 업은 분명히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출가하여 수행하기는 어렵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선한 인연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지금보다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다음 생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부디 500나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오래된 이야기, 역사와 문화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대웅전이나 극락전과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전각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수백 개의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을 한 석상이나 목상이 가득 들어찬 나안전입니다. 기뻐하는 얼굴, 화내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 마치 살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그곳.
그들은 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오백나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백나안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얽힌 아주 흥미롭고도 깊은 교훈이 담긴 전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의 한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과 행운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오백나안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오백나안이 된 이들의 첫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 사찰 주변에 살던 500마리의 원숭이였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매일같이 고요한 산사에서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날마다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원숭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이 합장하면 따라 합장하고 절을 하면 어설프게나마 따라 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서 딴 야생 과일들을 부처님 앞에 가져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동물의 몸이었지만 스님들을 흉내내며 수행에 동참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인연의 힘으로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다음 생에 마침내 사람의 몸을 얻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시절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 과일이나 곡식을 훔쳐 먹던 그들의 습성, 즉 도둑질이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과거의 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500명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의기투합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화적대, 즉 산적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500명의 화적대는 한적한 마을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함성을 지르며 마을에 쳐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텅 빈 마을을 헤매던 중 어느 한 집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린 듯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몹시 굶주렸던 화적대들은 의심도 잊은 채 허겁지겁 그 음식들을 깨끗이 먹어치웠습니다. 배를 채우고 만족감에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나 태연하게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들 시장하셨을 텐데 맛있게 드셨습니까? 화적대의 두목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는 우리가 올 줄 어떻게 미리 알고 이런 잔치상을 차려놓았는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앞니를 내다보는 신통력이라도 가졌단 말인가? 그러자 주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외양간에 매여 있는 저 소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를 놀리는 것인가? 화적대 두목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화적대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주인이 가르리킨 외양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가 천천히 소의 형상을 벗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화적대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된 소가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진리를 찾아 수행하던 참선 납자였다네. 어느 날 길을 가다
황금비두로 탐스럽게 익은 조 이삭을 보았지. 그 아름다움에 취해 조 이삭을 꺾지는 않고 그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상만 하였네. 바로 그 순간 잘 익은 조알 3개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차마 그것을 땅에 버릴 수가 없어 무심코 내 입에 털어넣었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적대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조알 3개를 먹은 그 작은 빚이 나를 이 집의 소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네. 조알 한 알에 1년씩 꼬박 3년 동안 이 집의 밭을 갈며 빚을 갚아야 했고 오늘이 바로 그 3년의 빚을 모두 청산하는 마지막 날이었지. 나는 이제 내 업을 다 갚았으니 이 육신을 벗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자네들이 이 마을에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기에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주인에게 알려 마을 사람들을 모두 피신시키고 자네들을 위해 이 음식을 장만해놓고 기다린 것이라네. 소가 되었던 사람은 이제 화적대들을 향해 더욱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잘 듣게나. 나는 무심코 먹은 조알 3개의 빚을 갚기 위해 3년간 짐승으로 살아야 했네. 그런데 자네들은 오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태산 같은 진수성찬을 먹어치우지 않았는가. 이것만으로도 자네들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이야. 하물며 그동안 수많은 마을을 약탈하고 무고한 목숨까지 해쳤으니 그 업의 무게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그 죄업은 지옥에 떨어져 몇 겁의 세월을 보내도 다 갚지 못할 것이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화적대 두목과 부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목은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내 모든 죄업이 녹아내릴 때까지 목숨을 걸고 불도를 닦으려 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도 좋다. 놀랍게도 그의 말에 500명의 부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두목을 따르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출가한 500명의 전직 화적대들은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도를 구했습니다. 과거의 죄업을 참회하는 간절함으로 밤낮을 잇고 수행에 매진한 결과 마침내 그들 모두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500나안이라 부르는 위대한 성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절에 모셔진 나안상들을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제각각 아주 개성적이고 때로는 거칠고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화적대 시절의 기질이 남아있는 그들의 본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원숭이 시절 스님을 흉내내고 과일을 공양 올린 작은 선행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원숭이 시절의 도둑질 습성이 사람으로 태어난 후 화적대가 되는 과보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심코 짓는 작은 습관과 업이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태산 같은 죄를 지은 화적대들이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발심하여 수행에 정진했을 때 마침내 모든 업장을 녹이고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과거의 업은 분명히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출가하여 수행하기는 어렵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선한 인연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지금보다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다음 생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부디 500나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오래된 이야기, 역사와 문화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대웅전이나 극락전과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전각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수백 개의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을 한 석상이나 목상이 가득 들어찬 나한전입니다. 기뻐하는 얼굴, 화내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 마치 살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그곳. 그들은 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500나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00나안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얽힌 아주 흥미롭고도 깊은 교훈이 담긴 전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의 한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과 행운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500나안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500나안이 된 이들의 첫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 사찰 주변에 살던 500마리의 원숭이였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매일같이 고요한 산사에서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날마다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원숭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이 합장하면 따라 합장하고 절을 하면 어설프게나마 따라 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서 딴 야생 과일들을 부처님 앞에 가져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동물의 몸이었지만 스님들을 흉내내며 수행에 동참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인연의 힘으로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다음 생에 마침내 사람의 몸을 얻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시절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 과일이나 곡식을 훔쳐 먹던 그들의 습성, 즉 도둑질이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과거의 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500명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의기투합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화적대, 즉 산적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500명의 화적대는 한적한 마을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함성을 지르며 마을에 쳐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텅 빈 마을을 헤매던 중 어느 한 집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린 듯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몹시 굶주렸던 화적대들은 의심도 잊은 채 허겁지겁 그 음식들을 깨끗이 먹어치웠습니다. 배를 채우고 만족감에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나 태연하게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들
시장하셨을 텐데 맛있게 드셨습니까? 화적대의 두목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는 우리가 올 줄 어떻게 미리 알고 이런 잔치상을 차려놓았는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앞니를 내다보는 신통력이라도 가졌단 말인가? 그러자 주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외양간에 매여 있는 저 소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를 놀리는 것인가? 화적대 두목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화적대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주인이 가를 익힌 외양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양간에 매여있던 소가 천천히 소의 형상을 벗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화적대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된 소가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진리를 찾아 수행하던 참선 납자였다네. 어느 날 길을 가다 황금비두로 탐스럽게 익은 조 이삭을 보았지. 그 아름다움에 취해 조 이삭을 꺾지는 않고 그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상만 하였네. 바로 그 순간 잘 익은 조알 3개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차마 그것을 땅에 버릴 수가 없어 무심코 내 입에 털어넣었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적대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조알 3개를 먹은 그 작은 빚이 나를 이 집의 소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네. 조알 한 알에 1년씩 꼬박 3년 동안 이 집의 밭을 갈며 빚을 갚아야 했고 오늘이 바로 그 3년의 빚을 모두 청산하는 마지막 날이었지. 나는 이제 내 업을 다 갚았으니 이 육신을 벗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자네들이 이 마을에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기에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주인에게 알려 마을 사람들을 모두 피신시키고 자네들을 위해 이 음식을 장만해놓고 기다린 것이라네. 소가 되었던 사람은 이제 화적대들을 향해 더욱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잘 듣게나. 나는 무심코 먹은 조알 3개의 빚을 갚기 위해 3년간 짐승으로 살아야 했네. 그런데 자네들은 오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태산 같은 진수성찬을 먹어치우지 않았는가. 이것만으로도 자네들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이야. 하물며 그동안 수많은 마을을 약탈하고 무고한 목숨까지 해쳤으니 그 업의 무게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그 죄업은 지옥에 떨어져 몇 겁의 세월을 보내도 다 갚지 못할 것이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화적대 두목과 부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목은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내 모든 죄업이 녹아내릴 때까지 목숨을 걸고 불도를 닦으려 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도 좋다. 놀랍게도 그의 말에 500명의 부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두목을 따르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출가한 500명의 전직 화적대들은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도를 구했습니다. 과거의 죄업을 참회하는 간절함으로 밤낮을 잇고 수행에 매진한 결과 마침내 그들 모두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500나안이라 부르는 위대한 성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절에 모셔진 나안상들을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제각각 아주 개성적이고 때로는 거칠고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화적대 시절의 기질이 남아있는 그들의 본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원숭이 시절 스님을 흉내내고 과일을 공양 올린 작은 선행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원숭이 시절의 도둑질 습성이 사람으로 태어난 후 화적대가 되는 과보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심코 짓는 작은 습관과 업이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태산 같은 죄를 지은 화적대들이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발심하여 수행에 정진했을 때 마침내 모든 업장을 녹이고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과거의 업은 분명히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출가하여 수행하기는 어렵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선한 인연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지금보다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다음 생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부디 500나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오래된 이야기, 역사와 문화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대웅전이나 극락전과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전각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수백 개의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을 한 석상이나 목상이 가득 들어찬 나안전입니다. 기뻐하는 얼굴, 화내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 마치 살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그곳. 그들은 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500나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00나안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얽힌 아주 흥미롭고도 깊은 교훈이 담긴 전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의 한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과 행운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500나안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500나안이 된 이들의 첫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 사찰 주변에 살던 500마리의 원숭이였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매일같이 고요한 산사에서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날마다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원숭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이 합장하면 따라 합장하고 절을 하면 어설프게나마 따라 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서 딴 야생 과일들을 부처님 앞에 가져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동물의 몸이었지만 스님들을 흉내내며 수행에 동참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인연의 힘으로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다음 생에 마침내 사람의 몸을 얻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시절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 과일이나 곡식을 훔쳐 먹던 그들의 습성, 즉 도둑질이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과거의 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